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26페이지 쪽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잠언은 본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음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린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이 정상인데 사람이 할 일을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하는 거야. 농부는 씨를 뿌리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고 그게 싹이 나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사람이 할 일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복 주기를 바라면 절대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1절에 마음의 경영이 나오죠. 경영은 어디에 있어도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마음에 경영하는 일입니다. 그죠? 마음에 경영하는 일과 그 다음에 말하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고 그 뒤에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마라크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계획한다 그 말이야. 무엇을 계획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 무엇을 작정한다. 작정이 계획하는 거잖아요. 작정한다. 뭐 예정한다. 계획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도 사람이 하냐? 말. 여기 나오잖아요. 말은 나손이란 말인데 이건 기도를 말해. 기도. 일반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하고 이 말을 기도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뒤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계획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루게.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계획만 세우고 일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은 세우고 그냥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뜻대로 그냥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돕지를 않는 거, 이루지 않는다는 말은 돕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룬다는 말은 돕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시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미리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도우시도록 기도부터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저 연신내 가면은 거기 바로 그 물빛공원 요즘 공사를 하고 있는데 GTX 그 저 밑에 역을 만드니라고 요즘 그 공원 다 뒤집어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우측에 보면은 켄터키 치킨 샌더스 회장의 체인점이 거기 하나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수염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그 치킨집 앞에 서 있는 그게 바로 켄터키 치킨이에요. 미국에. 이분은 원래 요식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사 참 잘 됐어요. 돈 진짜 잘 벌었는데 어느 날 쫄딱 망해버렸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던 그 양반이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너무 충격이 심한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정신병원에서 입원돼서 한 밤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간호원들도 다들 피곤하니까 다 졸고 있고 다 퇴근하고 근무자들 몇 명 있는데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찬송이 들리냐면 우리 찬송가 43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얘기거든. 그 찬송이거든요. 12시가 넘었으니까 그 정신병원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빌딩의 지하에서 자그마한 개척교회에서 한 성도가 저녁에 와가지고 철야기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전에 대부분 우리도 찬송부터 하듯이 그 양반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찬송 부르면 얼마나 부릅니까? 많이 부르면 우리도 한 20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출발을 했을 겁니다. 노래 몇 번만 돌려 부르면 끝날 것이라 우리 생각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성령이 그를 강하게 붙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그 노래 1절만 갖고 계속 부르고 있는 거 1절만. 1절은 다 알지요.
4절까지 다 외우기는 그런데 1절은 다 하니까 1절만 갖고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정신병원에 있던 그 뭡니까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정신이 살짝 돌아왔어. 그때 찬송 소리가 12시가 넘어오니까 조용하게 계속 부르니까 이 노래가 이 뭡니까 계속 들려서 그 창문이 열려 있는 사이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밤중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노래를 가만히 들으니까 낯익은 노래잖아요. 그런데 노래가 생생하게 들리는 게 밤이니까 낮에 같으면 안 들리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양반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정신병원에 와 있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노래를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기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 해서 몽유병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가듯이 그 소리에 이끌려서 노래 소리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빌딩 안에 지하실에 교회가 있는데 자그마한 교회인데 깜깜하게 불 우리나라 옛날에 전기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다마 이게 조그마한 다마 그 뭐 파란 다마 있잖아요. 그거 키워놓고 어둑어둑한데 혼자 앉아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노래 이제 몇 곡 부르다가 그치겠지 그러면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러는데 저 인간은 무슨 걱정이 저렇게 하나도 없나 좀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계속 하지 2시간이 지나도 계속 부르지 3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야. 그만 좀 부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가 그야 성령이 감화시켜서 감동이 와가지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엎드려져 가지고는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뭐 지난 날에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돈이 잘 벌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 잘 섬기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밤새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다가 지금 아침이 됐는데도 아침 된지도 모른 거예요. 그 기도하던 분은 가버렸고 찬송 부르다가 여기서 난리가 나니까 가버렸어. 그랬는데 자기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아침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 병원에 난리가 났어. 자식들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집에 가셨냐고 물어보니 오시지도 않았다고 하지. 자식들도 난리 나가지고 와가지고 병원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 주위를 이제 뒤지다 보니까 그 교회에 계신 거야. 막 울고 막 그러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랑 아들 셋에 며느리 셋, 부인 8식구 아니요? 꼭 노아의 가족 같네. 8식구가 모였어. 우리가 지난날에 참 잘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 떠나서 살다 이 모양 이 꼴 됐으니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잘 살자.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우리 재기 좀 하자. 그래서 뭐 하냐면 넉마 새벽 기도부터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종이 주스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가지고 다 아들 셋, 며느리 셋, 자기 부부 8명이 그 종이 줍기 해서 모아가지고 팔아서 이제 가게 하나 얻을 만한 돈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게를 사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자, 이제는 가게도 하나 마련했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무진장 많이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 결심과 다짐도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으로 사업을 다시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열어줬는데 뭐냐면 닭이 파다다다다닥 날아가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닭이. 그래서 하나님이 닭 장사하라고 그런가 보구나. 양계장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닭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팔으라고 하는구나. 원래 이 치킨도 만들어서 많이 팔았었어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치킨을 하시라고 하는가 보나. 그래서 이제 닭을 사다가 요리를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몇백 번 만들어가지고 실패를 해서 다시 잘 만들어서 아들 며느리 3명, 자기 4시, 그러니까 니엇거를 4개를 사가지고 큰 대로변 사거리에 가가지고 이제 그 치킨 이만씨가 한두 막씩 시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거리 얼마나 큰 사거리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닭을 몽땅 튀겨가지고 가서 시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이런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주 새로운 맛이라고 다 칭찬이 자자하고 그러면서 이게 방송을 탔어요. 우연히. 이게 전국에서 이제 체인점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막 불티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체인점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체인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동네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부자 되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똑바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줘요. 할렐루야. 부요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자, 시작. 네가 이 세상의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잖아요. 세상 부자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돈 벌려고 소망 두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도록 후사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 많습니까? 돈이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지. 돈도 있고 다른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섬기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욕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시 잠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돈을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16장에 보면은 2절에 뭐라 그러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1절하고 2절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따로가 아니고. 자, 하나님은 자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행위란 말은 테라크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그 사람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말해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일을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뭐한다? 감찰하신다. 눈여겨보신다 그 말이에요. 다 살피신다. 평가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예? 행위,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루하으란 말인데 이 말은 때로는 어느 성경에서는 뭡니까? 영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숨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 호흡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한데 여기서는 입술의 말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입술의 말로 이 말로 입술의 말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전부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감찰이란 말은 평가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지,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1절에서 그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평가를 내린다. 평가를 내려서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주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로 믿음의 언어를 고백한 것 하나님이 전부 다 평가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평가를 하나님이 전부 내린다 그 말이에요. 평가를 내린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린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말에는 기도도 포함돼요. 기도까지 포함된 말이야. 기도도. 기도를 뭘로 하요?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과 기도를 다 보고 듣고 평가를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평가를 내리신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님은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감찰하셔서 하나님은 그걸 이루게 하신다. 그 행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행사가 뭐예요? 그 하는 일이잖아요. 그 계획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1절, 2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3절도.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 말이야. 이루게 하신다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계획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을 뭡니까? 주님은 일일이 감찰한단 말은 살피시고 평가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한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모르는 것이 없는지 다 아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하고 될 줄로 신뢰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24절에 뭐라 했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뭐가 뭔데? 우리가 계획하는 거잖아요.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고 구한다는 말은 자기 몫이 되기에 하기 위해서 구하는 걸 말해요. 자기 몫이 되기를 위해서, 내 몫이 되기를 위해서, 내 가정의 몫이 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의 몫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몫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말했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얻은 줄로, 얻을 것으로 믿으라 그 말이요. 얻을 것으로 믿으라. 언제? 미래.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줄 것으로 믿고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잠언에서 지금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한테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자기 자녀들한테 가정 교육서요. 교육서. 쉽게 말하면. 예. 자녀들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기도했으면 될 줄로 믿으세요. 에? 오늘 기도하고 내일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날 미래에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우리 남편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혼해야겠습니다. 못 살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이 술쟁이여서 하루도 술을 안 먹고 퇴근하는 날이 없으니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술 먹고 와서 조용히 잠이나 자면은 너무너무 좋겠는데 오면 그냥 밥상 차려놓은 밥상 다 엎어버리고 그냥 장롱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문 다 때려 부수고 성한 것이 하나도 집에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만 지려고 하면은 이 심적 부담이 말도 못한 거 오늘 와서는 또 뭘 때려 부술련지 왔는데 밥도 안 차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상을 다 마당에다 내 던져버리니까 상이 다 부서져 버리지. 옛날에는 그렇게 술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요즘 그러면은 안 되죠. 옛날에는 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 어르신들이 옛날에. 예, 술쟁이들이. 예. 그러면 저녁에 그렇게 다 난장판 해놓고는 이제 남편은 가서 자거든. 아랫목에 그냥 자 꼬꾸라져서. 그러면은 뭐요? 부인이 또 다 그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놔야겠잖아요. 다 부서져 가지고 없는 것. 옛날에 스된 그릇이 나오기를 참만 다행이었지. 나무상은 다 부서져 버리고 뭐 견뎌내지 못해. 그런 게 양은 상이었어. 동그란 거. 예, 그것은 던져버리면 다시 뭐 피면 돼 그냥. 망치로 갖다 터터터터 두드리면 다시 피어져. 옛날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목사님한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 나 도대체 못 살겠다고. 아, 그러냐고. 이제 기도 좀 해주겠다고. 이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예, 그날 저녁에도 여지없이 남편이 술을 몽땅 잡수고 오셔가지고 밥상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난리 법석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쓰러져 주무시는 거 코를 드릉드릉 걸고 잠을 주무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 머리맡에 앉아서 그 이쁘지도 않는 얼굴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꼴을 보며 살아야 하려는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뭐 이 사람이 예수를 빨리 믿든지 아니면 좀 술 좀 안 먹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게 한 해 이태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지 감사치도 않고 불평하면서 하면 기도는 응답이 안 온다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게 생각이 벌쩍 나서 그 남편을 보니 뭐가 감사거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봐서는 감사거리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감사는 하기는 하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감사거리 하나도 없어요. 어떻든 간에 감사거리가 없지만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님이 응답 준다고 하셨으니까 좌우간대 간에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푸념하면서 기도를 하고 한숨을 펑펑 쉬고 있는데 생각이 드는 것이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 감사거리가 생각나냐? 저렇게 술을 많이 먹고도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을 찾아서는 꼭 오는 것 보면은 진짜 대단한 일이다. 남의 집에 잠자는데 들어가가지고 말이요, 들어갔다가는 이거 큰일 날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술은 취해가지고도 하루도 빠짐없이 집은 잘 찾아오는지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남의 집 들어가 버리면 큰 난리잖아.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감사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희한한 게 토요일이면은 또 여지없이 술 먹고 오셔가지고는 밤새 술주정하다가 이제 새벽에 잠자. 그리고는 아침에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어. 그리고는 교회 가는데 갔다 오라고 그래. 한 번도 교회 못 가지 말라고 한 소리를 안 해. 자기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이제 두고 보니까 술 먹고 왔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 술 안 먹고 제정신이었으면 교회 못 가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누워있다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떼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했던지 아니면 화장실 가려고 했던지 눈이 떼어져 보니까 뭐요? 실실실 웃고 있으니까 이거 정신이 나갔나 하고 겁이 나가지고는 웬일로 이렇게 실실실 웃냐고 그러니까 이제 앉아보라고 하면서 여차하자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만나서 살게 된 게 참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뭐가 내가 당신한테 잘한 거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냐. 당신이 술 먹고 집에 잘 찾아오는 거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다고 한다고. 당신이 술을 먹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새벽까지 아침까지 일요일 날 아침까지 잠자고 나보다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도 많이 하더만 갑자기 바뀐 거예요. 날마다 싸웠지요. 안 싸웁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건가? 그래서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음 주에 당신 따라서 교회 가면 될까? 그래 얘기하니까 뭐라 했겠어? 그러면 좋고 말고 다음 주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되면서 술도 끊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이 살면서 올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니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경영은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리고 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느니라. 내 행사가 일이잖아요. 여호와께 기도로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계획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이루게 해주신다 거예요. 우리 기도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